10월 2일 토요일, 10월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아침을 깨우시고 또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들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우리의 자녀 손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열심히 준비하고 분투한 그 모든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권능을 힘입어 덧입혀 주셔서 하루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담아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 함께 기도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그 영혼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옳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출입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며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꿈을 돕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들은 비교하기보다는 자녀들을 존중하고 먼저 말하기보다는 경청하며 환한 웃음으로 우리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최모로 집사님의 가정, 최모로 강향숙 집사님의 가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모로 집사님의 가정에는 최지율, 최지효, 최지후 이렇게 첫째, 둘째 딸과 그리고 막내 아들 일남 이녀의 이렇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근데 마이크가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냥 육성으로 들릴 테지만, 예, 온라인상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또 화면도 이 가사를 띄워가지고 소리까지 혹시 마이크가 잘 안 들렸으면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모로 집사님, 강양숙 집사님은 우리 최모로 집사님은 최근에 안수 집사로 임직 받으신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오남선교회 중고등부 부감으로 남성선교 중창단으로, 그리고 강양숙 집사님은 유치부 부장과 또 팔여전도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세 자녀는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2학년. 예. 우리 최 집사님 가정의 자녀들만으로도 우리 아동부의 부흥에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가정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가고, 또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최 집사님과 강 집사님 부부가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또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참 행복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 자녀와 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의 체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20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10계명에 대해서 나오고 21장, 22장, 23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10계명의 후속으로 따르는 율례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0계명은 그대로 계명, 즉 하나님의 특별히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백성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계명이 10계명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의 내용은 따지고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진짜 이제 나라로서 한 사회,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 서로 어떠한 이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수평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뭐 이자법이라든지 배상법이라든지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라기보다는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 여러 충돌들, 이해관계, 대립들 이런 것에 관한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신 것이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이 수락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하나의 언약 체결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했으니 나와 그리고 우리 이웃들 사이에 이러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공동체가 전체가 다 같이 이러한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비준하는 일들이 있어야 무엇이 생기냐면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만 지키는 것, 나만 지키겠다고 한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우리 이웃들도 우리 모두가 다 지키기로 약속했으므로 저 사람도 지키겠지. 나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고 할 때 이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만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즉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잘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은 맞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 생활은 상호 간의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사람들끼리 교회라면은 교회 구성원들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것으로 된다 절대 아니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 사이에서도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 없어. 그럼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신실한가 여부는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끼리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드러내므로 증명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의 비준, 언약 체결에 관하여서는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이 세 단계로 나눠지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하나의 계층, 계급,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지도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리더, 관리자, 그리고 일반 백성 이렇게 크게 보면은 세 단계의 언약 체결식이 세 계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달리 대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을 구약적 사고로 해석할 게 아니라 신약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역할을 주셨다. 역할을 주셨다 하는 것은 더 무거운 책임을 또 이 역할에 따라서 부과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거룩 성결의 책임을 부과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 체결식을 하십니다. 그것은 시내산을 중심으로 시내산 자락 아래, 산 아래에서 일반 백성들과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것은 산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4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산 아래에서 일반 백성들과 언약 체결식을 하는데 제사는 물론 이 제사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에 따로 정리해서 담겨져 있지만 여러분 이때 이 언약의 비중과 체결을 하는 것은 이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의 이 제사법과 율례와 법도들 이 모든 것들을 시내산 자락 아래에서 언약 체결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 순서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지만 지금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는 것은 레위기서의 율법까지도 다 하나님께 이대로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신실한 약속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서는 시내산 자락에서 선포된 율법을 따로 법전 형식으로 레위기는 이렇게 기록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출애굽기는 이 시내산 자락까지 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의 삶과 애굽을 떠나기까지 과정과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시간으로 보면은 광야 40년 시절을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광야에서도 특별히 시내산까지,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약 3개월, 그리고 시내산 자락에서 약 11개월, 그래서 토탈해서 약 1년, 애굽을 떠나서 약 1년의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1년의 시간 동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비롯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죠.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정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죠. 회막이라고 할 때는 회자가 모일 회자, 만날 회자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 강조되면 회막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말하고요. 그런데 이 천막은 천막, 텐트는 텐트인데 아주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 이런 의미가 부여가 되면 성막이라고 합니다. 여튼 그 회막 성막을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 시내산 자락에서 처음으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성막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까지,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내용 안에 원래 포함되는 게 레위기서이고, 이제 시내산에서 율례와 법도를 받아 언약을 체결하고 시내산을 떠납니다. 시내산을 떠나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면서 거기에서 급하게 나오느라 사람 수도 제대로 계수를 못했기 때문에 지파별로 사람 수도 세고 그래야지 광야에 이제 생활 속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각 지파별로 어떻게 배치를 하고 하룻밤 묵어갈 때에도 무질서하게 행진하고 또 숙박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야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행진하고 야영하고 또 역할을 서로 다르게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 점검을 하는 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민수는 백성의 숫자를 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백성의 숫자를 세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지 말자 이래 하면서 원망과 불평, 반항 이런 일들 때문에 시내산을 떠나고 금방 몇 개월 안에 가나안 땅 들어갈 줄 알았으나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들 광야에서 최소한 38년은 더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은 민수기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계명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십계명은 그렇게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 이후에 어느덧 세월이 한참 흘러서 광야의 38년의 세월이 거의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게 되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한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출애굽기의 율법, 레위기의 율법을 다시 한번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2세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또 광야 40년 생활 중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시내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단다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그리고 유언처럼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한 게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모세 오경의 최소한의 9분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다시 신자입니다. 매울 신자, 신라면의 신자도 아니고, 그리고 새로울 신자도 아니고 다시 신. 그래서 다시 선포되는 말씀, 이것이 말씀이다. 다시 내가 이 세대들은 못 들었으니까, 출애굽의 일과 광야에서 너희 부모들이 얼마나 불순종했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런데 다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본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율례와 법도들이다. 그것을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유언처럼. 그게 신명기. 최소한의 이 정도의 모세 율법의, 모세 오경의 개념은 잡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구분은 최소한 가지고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언약 체결을 합니다. 백성들과 산 아래에서. 이때 드리는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 이것은 레위기에서 말을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번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맺는 제사가 번제이죠. 화목제는 백성들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맺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결국은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만 신실함이 아니라 백성들 상호 간에도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가 서로 관계를 잘 맺고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부르며 믿습니다. 수직적인 관계, 수직적인 신실함의 고백을 하지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번제를 드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또 무엇을 되새기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이룬 교회 안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사람들과의 화평과 화목을 도모하며 수평적인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 아래에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
언약에 참여할 때에는 수직적인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신실한 어떤 인격적 결단을 하는 그런 언약 체결식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산 아래에서 일어난 것이 이러한 내용들이었고요. 이제 산 중턱에서, 산 아래 시내산 자락 중턱에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세 아들, 모세가 있지만 모세를 제외하고는 총 74명이 되겠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모세까지 포함해서 74명이네요. 모세,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총 74명이 산 중턱에서 다시 또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74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것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정하셔서 그 경계 선을 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을 넘어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 죽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다라는 게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손 좀 보시겠다는 거, 혼내주시겠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만지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겠다는 것은 회복이 아니라 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74명은 손을 대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위엄과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표현이 바로 그의 발 아래에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거룩한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이제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한 사람이 있으니 모세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고 14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산에 올라갑니다. 아래에 있는 중턱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산 아래 아예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나 산 정상 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구름이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산에 머물고 덮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7절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모세가 친히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두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갑니다. 먼저 한 6일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들어오라 올라오라 하시니까 올라가서 40주야를 보내며 총 46일 동안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떠나서 산 중턱에서 떠나서 산 위에서 보내게 됩니다. 46일이면은 사람이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보통 인간의 한계가 약 40일
최장 40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안타깝게도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40주야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직접 두 돌판, 하나님께서 쓰신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적으로는 어떤 이렇게 지위, 계급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역할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달리 보면 구약적으로 보더라도 백성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니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죽겠다고, 감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향해 당신이 직접 하나님께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소서,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거나 또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이런 또 교회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도 이 역할과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일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급으로 나눠져 있거나 계층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는 더더군다나 지난 주일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개신교는 절대 서로 다른 계급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모세처럼.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역할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 비준식, 언약 체결식을 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야 될 관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역할을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데 그런 다른 역할의 차이를 두시기는 한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함께 신실한 믿음 있는, 서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신뢰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의식, 예식을 행할 때 어떤 게 들어갑니까? 일종의 세례식도 처음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식부터 뭐가 들어갑니까? 세례식은 그래서 1대1로 잘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병상 세례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모든 교회 공동체 원이 모인 자리에서 합니다. 공예배에서. 그때 뭘 하죠?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은 세례를 받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교회 구성원들이 같이 서약을 합니다. 이제 이 세례받은 이 사람을 우리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며 이분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돕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세례식 뿐입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많은 예식들이 다 이런 공동의 서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공동의 서약, 그래서 당사자의 서약이 있고 성도들의 서약이 있고, 최근에 임직식에서도 당사자의 서약이 있고 또 교인들의 서약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역할의 차이가 있으며, 그리고 그 역할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신실하고 믿음을 바탕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의 약속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약속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공동체가 먼저는 교회요, 그 교회,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세상 속에서의, 또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발휘하며 하나님께서 일구어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믿음, 신실함, 신뢰감을 어쩌면 교회 밖에서 확장해 가는 그런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상호 간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믿을 만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언약 체결식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때로는 1년에 최소한 그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특별한 어떤 절기들이 있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래도 평소에는 못 드린다 할지라도 특별한 어떤 시기, 새해라든지 또 부활주일이라든지 추석이나 명절이라든지 이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럴 때에는 살짝 이 가정 안에서 언약 체결식 나름대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기로 서로 이렇게 약속하고 또 서약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 번씩 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시거나 또 특별할 때 1년에 한두 차례라도 가정 예배 가운데 이런 순서를 집어넣어서 가정 예배에서 언약 체결식 이렇게 맺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삶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도 신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자라는 이런 언약을 같이 한번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제목이 위로송입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3-4번은 해야 되겠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당신이 힘들다는 걸,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안의 가족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들 위에, 자녀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보고자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영적 연약함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반듯하지 못하였음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갱신하며 그 언약 위에 굳건히 서기를 다짐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궈 가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온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과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장례식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김경영 장로님의 부친 되시고 손미영 집사님의 시아버지 되시는 고 김재현 성도님의 장례 예식, 발인 예식이 오늘 토요일 조금 있다가 오전 8시 30분 만평 장례식장 302호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8시에 출발하고 해당 부서는 이경조 401구역 3남성교회 당회와 사회봉사위원회, 문화위원회, 사부 할렐루야 5여전노회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목회자와 소수의 경조위원만 방문, 이렇게 유족은 조문 간단하게 많은 이들보다는 소수가 참여하기를 부탁하고 당부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관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